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직도 저는 자식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삭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세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드디어 밤새도록, 정말 그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마 피가 마르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내에게도 얘기도 하지 않고, 얘기하면 자기가 못 감당할 것 같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바로 결정합니다. 이삭을 드리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해요. 저는 여러분, 이 결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이 순종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이 결단의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에게 드린 귀한 것을 바치라,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를 순종하라 할 때 뭐를 요구하시는 줄 알아요? 너의 우선순위가 난가 아닌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 결단의 순간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우선순위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형제자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처음 주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변함없이 주님께 순종하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불순종의 삶의 영역은 없습니까? 요거는 다 순종하지만 요거는 못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순종했던 이유예요. 갈대아를 떠날 때 무엇보다 그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걸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약속의 땅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희망,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는 희망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소망과 희망은요, 산소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 순간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 힘든 순간을 이기며 우리가 이겨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소망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보다 나은 희망, 이것이 우리를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이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음의 제단에 바치러 가는 모리아 산을 오르는 동안 가장 큰 딜레마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가장 큰 딜레마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아들의 죽음도 큰 딜레마였지만, 죽음도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등이, 하나님 분명히 뭐라 했냐면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땅의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뭐 지금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딜레마잖아요.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아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한 줄 여러분 아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한마디로 이 신앙에 부활의 소망이에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 이렇게 믿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식을 여러분 제사를 번제를 내고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이 자식을 죽여서 내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살린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였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줄로 믿는 희망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일관성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기사에도 입증됩니다. 22장을 보세요.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사반들 이제 종들을 거기다 두고 나귀와 함께 두고 이제 아들 이삭하고만 갑니다. 그죠? 이삭하고 가면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 한글성에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 때 누가 돌아온다는 이제 분명한 주체가 없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그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만약에 11장이 없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지 못했다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겠어요?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해석하겠죠. 아브라함은 그냥 종들에게 이제 죽이러 가면서 죽이면 끝나는 줄 알지만 그 죽이러 가면서 돌아올 때 그냥 자기가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그냥 인사하고 갔을 거다. 그냥 인사하며 갔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다시 살릴 줄 믿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에 분명하게 하인들에게 말하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19절을 보면 히브리서 본문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니 뭐라 그래? 비유컨대 이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와 같은 겁니다. 그 전부를 하나님이 주기라는 그 절망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그 목소리에 순종하면서 그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그가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부활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최악의 절망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죽음 저 건너편에 부활의 약속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두려워하죠. 병에 걸려 죽으면서도 담대하게 죽을 수 있죠. 고통스럽죠. 소망하며 죽을 수 있죠.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소망, 이것이 궁극적인 성도의 희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관성 있는 이 소망의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희망입니다. 벼랑 끝에 있는 분 계세요?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소망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광야의 삶 속에요. 광야를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광야를 끝도 없이 가는데요. 풀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야를 걸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가나안의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내일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이 지배하던 지브랄타 해협에 가면은 하나 이렇게 큰 비석같이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네 플러스 울트라. 네라는 얘기는 노라는 얘기거든요. No more beyond 이렇게 써있대요. 그 뭐예요? 그 뒤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 표지판에 네라는 노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More beyond.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절제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내일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고장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많은 것을 희생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즐겁게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행복하게 희생했습니다. 아브라함 불행했다는 모습이 없어요. 이 믿음의 희생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외아들을 바치는 희생,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한번 했더니 처음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던 어느 성도님이 집으로 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야, 아브라함이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정말 못된 놈이다. 이삭을 바쳤다, 아들을 바치러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슬람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냐, 자식을 바칠 수 있냐. 그리고 와이프에게 막 그래서, 야, 저런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막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미운 놈이고 나쁜 놈이었는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럽대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대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통과 희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희생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면요, 기꺼이 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사랑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특히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돼? 희생하잖아요. 분명히 알아. 이거 해줘봤자 자식이 또 컴플레인하는 걸 알면서도 희생합니다. 왜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그냥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행복해서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희생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다 희생해서 모르십니까?